오늘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심판,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19장과 20장은 두 가지가 겹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부활과 휴거가 있고, 또 예수님과 영적 혼인이 있고, 천년왕국이 주어지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19장, 20장에 서로가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시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까지를 먼저 상고했고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원리를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면 바로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종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 7년 대환란 끝에 주도자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죠. 그들이 이제 바로 즉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 막 많은 악한 쪽에 따르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으면 일단 음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땅에서 죽어서 음부, 임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사탄을 심판하는 겁니다. 사탄은 천년왕국 동안은 꼼짝 못하도록 무저경에 천년을 가둬놓기 때문에 이제 역사를 못하는데, 천년 후에는 사탄이 풀려나요. 왜냐? 이제 성도들에게 마지막 그 미혹을 하도록 허락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완전한 심판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천년왕국 후에 사탄의 미혹을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데, 거기를 통과해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인류 심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거기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1호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제2호로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게 인류 심판, 인류. 흰 보좌에 예수님 앉으셔서 모든 인류를 다 불러들이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영혼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악해서 모든 죽은 자들은 이제 둘째 부활이 이루어져서 다 심판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성도도 심판대 앞에 서는 거고, 또 악한 자들도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런데 판결하는 것이 두 종류 책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생명체계. 그래서 그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판결을 해주는 거고, 또 나머지 악한 자들, 둘째 부활에서 나온 자들은 바로 책들에 의해서, 그들은 온갖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죄값이 기록된 대로 그 행위만큼 불못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불못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만큼 더 악한 일을 더 많이 저지르고 끝까지 그걸 해결하지 못한 인류는 바로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예수님이 판결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심판주로서 오신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심판을 이제 좀 종합해서 상고합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심판. 이거는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하시겠다고 선포하는데, 큰 잔치는 두 종류가 있죠. 앞에서 성도들에게 큰 잔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혼인 예식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큰 잔치를 하겠다는 것은
심판잔치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을 당할 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운명을 알아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편을 만들고 이제 같이 지옥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운명은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끝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편에 드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마지막 저 예수만 이기면 우리는 지상 낙원의 주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속여 가지고 예수를 대적하게 만든다고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무깃도라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전쟁터예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남아있는 인류를 전쟁터로 불러 모아서 결국 재림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를 막자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전략이란 말이에요.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하자는 거예요. 포위해가지고 무깃도로 다 모인다고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그리로 전 세계의 군대가 다 무깃도로 집합해서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점령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의 칼로 전부 다 잡아서 영원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옥 1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마지막 군대들, 그 지상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그들은 임시 감옥인 음부로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구별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했어요. 여기를 우리가 흐려서 뭐 대충 짜집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7절부터 10절에 보면 사탄을 무저갱에서 끄집어 올린다 이거예요. 무저갱은 임시 감옥이에요. 사탄도 꼼짝 못하는 감옥. 그런데 그가 1000년 후에 다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1000년 왕국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의 마지막 시험에 마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셨죠. 사탄에게 마지막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은 3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다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꺾을 그런 권한이 예수님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도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이것까지 이겨내야 이제 사탄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험을 꼭 이겨야 돼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사탄은 마지막 하는 일이 뭐냐? 미혹이에요. 미혹. 그의 역할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그러려고 마지막 그가 하는 일은 이제 사람들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잘 에덴의 회복을 누렸던 그 사람들을 다시 미혹한대요. 그런데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더래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인류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를 씻고 성령으로 성숙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을 부활할 채로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체가 안 된 거예요. 그 완전체는 천국에 들어가 생명과를 먹어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생명과가 남아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천국은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뭐 대충 믿고 뭐 대충 죽으면 다 모든 게 끝나는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어설프게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긴 자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계속 이긴 자를 얘기하는 거는 바로 여기까지 이기는 걸 말해요. 마지막 사탄의 시험까지 이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공격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사탄 마귀를 유황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산채로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호로 들어가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의 심판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탄이 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중세계를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공중세계에서 또 계속 사탄이 사람들을 휘어잡고 이 인류 역사를 또 이렇게 흔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다시 지상으로 쫓겨나서 지상에서 결국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차가 결국 마지막 미혹에 그의 역할을 준 다음에 마지막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든 사탄도 3차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일을 해버려요. 3차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를 대충 이루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루시기에 3차로 기회를 주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낙원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또 거기서 삐끄러지면 또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최후의 인류 심판이 남아있는데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 이상한 심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인류 심판으로 놓으셨을까? 인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사탄은 하나님의 목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물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심판해버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더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거 못 깨닫는 사람들은 중간 과정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다 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그 끝까지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나가야 이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했냐면 이 지상의 세계가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없어진대요. 왜? 더 이상은 지구가 필요 없어요. 사람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거지 이 지상이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생산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지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면 지구는 더 이상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지상에다가 뭘 자꾸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 헛일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에 너희 보물을 거기에다 쌓아야 된다. 그건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거기를 우습게 여기고 보이는 데다가 쌓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만 빨고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지만 먼저 우선순위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의를 위해 살아야 거기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땅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는 흰 보좌 앞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심판자는 예수님, 심판의 기준은 자기 행위대로.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면 형편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행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믿으면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의 저주를 풀어주고 너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고 천국을 준비한 걸 네가 소망하면 그 나라까지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기만 함으로써 주어진 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그 복음을 철저히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의로운 자로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간신히 예수 믿었다, 또는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다. 다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헌신한 자와 간신히 믿고 구원받은 자가 똑같겠냐고요. 천국도 평등히 획일화가 아니에요. 지옥도 평등하게 벌받는 게 획일화가 아니고 그들의 행위대로예요. 천국도 그들의 헌신대로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은 무조건 형편없이 믿고도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영광 돌린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천국인 거예요. 이 세상의 공산주의와 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무조건 평등하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더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게 대접받아야 되고 못된 사람은 부끄럽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는 첫째 사망이 육신의 죽음이었죠. 그게 첫 번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혼 몸이 모두 다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불못 아니면 천국을 선택하는 거지 제3지대가 없어요. 연옥 없습니다. 성경에 연옥이 없어요. 외경이나 위경에서 근거를 찾는 거지 정경에서는 연옥 없어요. 자꾸 사람의 생각을 갖다 더 집어넣어가지고 교리를 자꾸 확장해서 죽은 후에도 구원이 가능하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조금이라도 흘리셨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의 지정의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지정의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선택한 대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자식이 헌금해주고 자식이 대신 뭔가 보석해준다고 기도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자기 행위대로 자기 결단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해석해서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똑바로 전해줘야지. 제가 잘못 전해줘서 잘못 알고 있다가 결국 잘못된 결과를 거두면 그게 제 책임이잖아요. 파수꾼은 분명히 깨어서 지켜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도록 성도들에게 전하고 제가 앞장서서 최대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멀리 하고 누구에게는 좋은 말씀만 누구에게는 마음의 찔림만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안 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계시록을 안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왜? 신자들이 싫어하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주신다고 해야 사람들이 신나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이 땅에서는 못 얻을 수가 있고 천국에 가서 진정한 걸 얻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성경이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말을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이 땅에서 영생의 축복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진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걸 못 누려요. 누리면 오히려 타락하고 변질될 우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고난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을 꼭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